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성경 묵상법, 성경 독서법, 소리내어서 읽어라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으니까 소리를 내서 읽지 않을 때, 눈으로만 읽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을, 또 눈으로 읽는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을 귀로 듣는 이런 내 몸에서 오감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훑어서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또박또박 한 단어씩, 한 글자씩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되죠. 오늘은 성경 독서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 독서법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반복해서 읽어라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주어지는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66권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첨가된 내용도 없어요. 앞으로 더 첨가될 내용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매번 똑같은 이야기들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그냥 평생에 성경 1독 정도만 하면 되지 뭐라도 성경을 많이 읽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삼국지나 토지 같은 책들은요, 삼국지는 10번을 읽지 않으면 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뭐 박경진 선생님의 토지라든지 여러 책들이 곱씹고 곱씹어 읽어야 하는 책들이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렇게 읽어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인격체와 같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성숙하는 만큼 성경도 함께 성숙하면서 성경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성경을 반복적으로 계속 매해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밥이죠. 나는 생명의 밥이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언제 먹고 언제 먹지 않습니까? 밥은 끼니마다 매번 먹습니다. 끼니마다 매번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혹은 식생활 습관이 다르신 분들은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저녁을 안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밥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쌀로 밥을 해서 그 밥을 먹는 행위 하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밥을 먹지만 이것은 꼭꼭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켜서 내 몸에 영양분으로 삼는 것이 밥을 먹는 이유입니다. 입으로 맛을 즐기기 위해서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미식가들이 찾는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그것은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으로서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삶에,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내 삶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들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읽기는 변화가 주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고 또 그 읽음을 통해서 마음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경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되새기고 곱씹으라. 읽되 반복하라는 겁니다. 되새기고 곱씹는 것. 묵상이라는 말이 중얼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의 삶을 토대로 해서 성경의 말씀을 막 가져다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차근차근 계속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읽고 내 마음을 성경이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토대로 내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적으로 변화라는 단어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반복은 말씀을 기억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성경을 읽는 그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성경 읽기의 그 순간, 그 시간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하루에 30분 성경을 읽었다. 나는 1시간 성경을 읽었다. 나는 2시간 성경을 읽었다. 나는 일주일에 며칠 성경을 읽는다.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 훈련이 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머물러 버린다면요. 그 순간에 머물러 버린다면 이것은 성경 읽기가 우리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과 암송을 전제로 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성경 읽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암송도 중요하고 기억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할 것을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성경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토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목사님은 지적인 측면에서 반복은 이해하게끔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읽는 두 번째 이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연결되어진 내용이기는 합니다.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은요, 깨닫게 됩니다. 모르겠거든 읽어라.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읽어라. 이것이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개역개정의 성경보다 새번역 성경을 더 추천하기도 합니다. 개역개정은 오래된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거든요. 우리 아이들과 둘러앉아서 매일 저녁 말씀을 읽는데 이때 읽을 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해와 반복적 읽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좀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은요, 저절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해하게 되면 내 생활이 변화되게 되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지겨울이 많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반복은 세 번째로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내면화한다라는 말은요,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품의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을 움직여 행하는 것. 이것이 내면화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과 교회 생활에서의 삶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힘에 더불어서 말씀의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지도 말씀드렸고 삼국지도 말씀드렸는데, 반복적인 것은 그 책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읽혔을 때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자체를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을 습관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성경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내면화시키고 생활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귀에 딱지가 않을 때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결국 신앙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명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거듭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요, 초보의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소리내서 읽는 것, 반복적으로 읽는 것,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오리드의 5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관찰하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 이 확인의 작업이 그 뒤에 나오는 생각과 해석과 결정, 이 모든 과정에 가장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읽지 않고서는, 관찰하지 않고서는 생각하거나 해석하거나 결정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 단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읽어야 그만큼 묵상도 깊어지고 적용도 힘이 강해지고 또 결정할 때 그래,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라고 단호하게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반복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독, 2독, 3독, 4독, 100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결국은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면화시켜야 되고 생활화시켜야 되고 머릿속에 남겨야 되고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외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을 때 그렇구나,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오리드의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의미 있게 다가오는 문장을 찾아봅니다. 밑줄을 쳐보거나 동그라미를 쳐보거나 노트를 마련해서 옆에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친 상태에서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그 내가 찾아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다른 의미는 또 찾아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성경 읽기, QT에 4단계 하면 읽기, 관찰하기, 해석하기, 적용하기, 한 번씩 이걸 단계별로 나갔는데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 그렇게 보지 말고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죠. 한 번 읽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적어보고, 같은 방법으로 5번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를 반복적으로 읽으시되 한 번 읽고 기록해 놓은 것과 5번 정도 반복적으로 읽고 기록해 놓은 것, 5번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면 더 읽어보셔도 돼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 아내가 요즘 기타를 배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며칠 정말 그 뚱땅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귀에 거슬리는지요. 정말 못 들어줄 만큼 시끄러운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매일 저녁 그 연습을 하더니요, 이제는 제법 몇몇 곡들을 치는 거예요. 제법 기타 소리가 나게끔 치더라고요. 반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보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경험들. 성경을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요. 감사하고 이번 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